2022년 9월 2일 금요일 저희들 주님 앞에 금요 기도회로 모여 찬양하겠사오니 주님 찬양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찬양할 때 모든 어둠의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오늘도 저희들 찬양할 때 우리 몸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의 모든 묶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귀한 경험들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또한 말씀 들을 때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말씀하심 따라 오늘 복음을 전가하고 전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고 있는 발걸음 있으면 주님 제초하시고 정한 시간에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리 중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오늘 하루 저녁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여가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저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재정의 물꼬리 열려지게 하시고 건강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믿음이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충자님 해충기가 아멘 아멘 두 번 했어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못하네.
영광의 박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주사 불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29편 1절에서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1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아름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르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불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고난과 승리.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거든요. 인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고난을 겪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꿈을 키우고 고난 속에서 씨앗을 심고 고난 가운데 자라게 하고 고난 가운데 꽃을 피우고 고난 가운데 열매를 거둬들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해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고난과보다 승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사모님 여기 전기 십자가 풀 좀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표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저자나 기록 연대나 또는 배경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129편의 시의 성격을 본다면 단지 예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모습들을 이렇게 일상하면서 예고해보고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가리켜 회고적인 모습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5절에서부터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상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현재의 기점을 나를 통해서 과거를 이렇게 예고해보기도 하고 또 하나 현재의 입장에서부터 미래를 어떻게 해요? 예상해보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이 들어있어요. 예고적 관점 또는 예상적 관점.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했죠. 앞날이 캄캄하고 앞날이 어둡고 앞날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있게 있거든. 무엇을 추억해봐라. 무엇을 기억해봐라.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모여봐라. 예고해보고 추억해봐라. 리멤버 다시 생각해봐라. 그러면 내가 현재 위치에서 과거라고 하는 선을 긋고 현재가 꼭지점을 선을 그어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을 그어
있다. 그러면 현재가 내가 이쪽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현재 꼭지점이 이쪽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로 가요? 선을 보면 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 내 모습 밑에 있으면 선을 그어봐라. 그러면 어쩌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그게 뭐냐면 예언의 능을 가진 자에게 그러한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예상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상상을 초월하지 못할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까지 서울까지 영향을 끼칠는지 아니면 지리도 영향을 끼치고 부산으로 해서 살짝 빗기어 빠져나갈는지 저는 기도하지요. 태풍아 이제 이 한반도로 올라오지 말고 남해에서 살짝 빠져서 도망갈지어다. 아멘. 이게 뭐냐면 그것을 밝혀서 예상의 진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 진로를 해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태풍에 대해서 예상 진로로 이렇게 찾아보고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예상 진로를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예상 진로를 알 수 있다 알지 못한다? 안다. 이게 정답이에요. 또 하나 그러한 이구적인 내용이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다르게 말하면 고난의 역사, 또 이 고난을 다른 말로 하면 순환의 역사. 그러니까 성도의 다른 표현은 뭐냐? 성도들의 다른 삶은 표현하라. 성도를 대표하는 삶의 표현은 뭐냐? 고난의 삶이다. 성도의 다른 말은 뭐냐? 순환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사단으로부터 도전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향하여 밀려온다는 거죠. 그런 역사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등장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죄를 끊으셨도다. 뭐였도다?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악인이 우리를 향하여 고난의 함정을 파기도 하고 순환의 함정을 파기도 하고 역경의 함정을 파지만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어떠하신다? 끊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그렇게 끊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오늘 그 시인의 절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시는 포로 중에 쓰여진 것이 확실하다. 왜? 고난, 이스라엘 역사의 고난기가 언젠가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포로기,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신학적 용어로는 뭐냐? 바벨론 유숙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벨론 유숙이라는 것은 바벨론 땅에 끌려다니면서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몇 년이냐면 70년이거든요. 바벨론 포로의 70년기에 아마 이 역사에 대한 그 시의 배경의 노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배경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우리는 놀라운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되고 이것은 고난 중에 교회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오늘 시편 129편을 뭐 해봐라? 묵상해봐라.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삶의 미래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가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닮아가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1절에서 4절까지가 성도의 고난에 대한 노래예요. 성도가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우리 봐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뭐했다? 괴롭혔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누구를 적용하면 좋냐? 나를 적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찬양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역사를 아시죠? 우리 인류 역사를 아시고 우리의 역사를 아시는 주께서 정말 이 땅에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이러한 역경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면서 나를 괴롭혔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 이 괴롭혔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한번 우리 유식해 한번 해보자고요. 자, 히브리어 제가 발음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 한번 해봐요. 샤다르. 예, 차다르라는 발음이에요. 차다르라고 하는 발음인데 이 차다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고난의 줄이 나를 향해서 자꾸 나를 얽어맸다, 묶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이렇게 타이를 뭐했어요? 맸죠. 이걸 보고 이게 차다르, 목을 묶었다 이 뜻이에요. 뭐했다? 목을 묶다, 차다르 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가장 그 쉬운 표현 방법이 뭐냐면 강아지 알아요? 개 목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무다라는 말은 샤다르 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은 나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두운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나를 어떻게 했다? 샤다르 했다. 나를 묶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을 줍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줍다. 이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소나기에 당신 소나기에서 놔버려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리켜서 잠시 유기라는 표현을 써요. 영원한 유기 말고요. 유기라고 하는 말은 버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휴지를 사용하거나 어떠한 휴지를 사용하면 휴지통에 버려야 안 버려요? 버려요. 이 뜻이에요. 괴롭혔도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딱 잡고 있다가 그 손을 딱 놓았다. 그런데 누가 잡았다? 바벨론, 아수르가 털커덕 죽었다. 그래서 이 차다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죽었다, 죽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톡 놓으면 누가 죽어가겠어요? 얼거리 하고 하나님 손 놓으시오. 내가 탁 영혼을 취해서 죽어서 여러분 어디로 가요? 사단이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손을 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괴롭혔도다, 이 차다르에는 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괴롭혔도다라고 하는 차다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녁에 이따가 영적인 인재 가운데 들어갈 거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고통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다시 짐 싸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 날개 밑 내가 편한 이 신이 하면서 차라라 나를 괴롭히는 모든 고난 중에 있는 것, 나를 괴롭히는 고난의 모습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내려놓고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떡하고 내려놓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떡하고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차다르 속에는 이것을 좁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좁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발람 알아요? 발람이가 이제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가냐? 발락에게로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나귀의 눈에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앞에 큰 검을 들고서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 울타리길에서, 왜냐하면 제가 팔레스타인에 가보니까 그 울타리 가스나무가 우리나라 탱자 가스보다요 한 3배 정도는 크더라고요. 얼마나 날카로운 가스로 울타리를, 과일밭 울타리를 양쪽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이 좁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귀가 가다가 보니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큰 검을 딱 들고 서 있는데, 가다가는 금방 목베임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나귀가 어떡하냐 하면 좌우의 가시벽 울타리에다가 자기 몸을 이렇게 비벼대는 거예요. 좁은 길에서 비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나귀 새끼가 말을 안 듣는다고 발람이가 두들겨 패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열어버려요? 나귀의 입을 열었어.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소행이 좋지 않소. 내가 당신을 평생 동안 내 등에 태우고 다니지 않았소. 내가 어째 이런 버르장머리 하는 거 보았소.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팹니까? 라고 항변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앞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검을 들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하는 거거든요. 발람아, 네 나귀 새끼가 그렇게 좁은 길에서 오기를 거부했던 것은 네 목숨을 살리기 위함이다. 만약에 이 나귀가 또 뭐 걸어서 내 앞에 왔으면 발람도 네 모가지는 땡가랑 잘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자꾸 여러분들이 좁은 길 자꾸 좁혀오는 거예요. 이게 코너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좁게 된 그 신앙의 복, 차라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넓혀라. 예수님보다 여러분들 슈가메리가 밴딩이 슈가 많아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팩하고, 누가 뭐라면 팩하고, 누가 뭐라면 이거요 아주 보장머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거든요. 누가 그런지 알아요? 요나의 슈가머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조금만 뭐라 그러면 헤헤헤 하다가, 하나님이 조금만 연단을 주면 팩 돌아섰다가, 하나님 조금만 헤헤헤 하다가 조금만 팩 돌아섰다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관되어진 마음이 좁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은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고 넓히고. 자, 이 시간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장막이 좁은 사람, 장막 갖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사모 갖기도 크게 해야 될 텐데, 우리 사모 한번 아멘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우리 사모야 장막을, 큰 장막을 줄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장막을 넓힐 줄로 믿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여기 다른 분들만 아멘 하는데 우리 사모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막도 좁은 장막에서 넓어가면 좋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향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다로 좁은 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넓히시는 영향권, 자꾸 넓혀가는 영향권. 저는 뭐 혼자 꿈꿉니다. 그냥 하나님 10만 명만 주세요. 그저 약수하게 그냥 하나님 10만 명만 주세요. 하나님 10만 명만 화목해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10만 명 주세요. 여기 혹시라도 유튜브 듣고 있는 지혜종들과 유튜브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목사님들 있으면 너만 10만 명 꿈꾸냐? 라고 욕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대로 됩니다라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내가 믿음으로 됩니다라고 씨앗을 뿌리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받고,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누가 받아요? 내가 받음을 알기 때문에. 자, 다시 유튜버들 들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대충 그냥 한 10만 명 아멘 막 들려요. 세계에서 아멘하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10만 명 받지 못하면 그대가 10만 명 목회하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회 터전도 좁게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넓혀줘야 돼요. 아멘.
또 하나 이 괴롭혔도다 차다르라고 하는 이 낱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고통을 가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괴롭혔도다 차다르 고통이 얘기해요. 주여 다리가 아프니까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니 어깨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니 목이 아프고 온 사신이 다 아파. 이게 뭐예요? 괴롭혔도다 이거예요. 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샥 떠나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사악하고 추악한 모든 어둠의 세력들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있지어다. 고통을 가했던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있지어다. 네, 또 하나는 뭐냐? 이 괴롭혔도다 차다른 의미는 뭐냐면 포위당했다라고 하는, 포위당하여 공격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포위를 빼서 뭐하다 공격을 해. 제가 어렸을 때 참 짓궂은 적이 많은데 저는 물고기 잡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베드로도 뭘 잡았어요?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저도 냇가에 가서 물고기 잡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뜰채 알아요? 뜰채? 예, 이렇게 물고기 뜰채 가지고 이렇게 주주주주 몰고 가가지고 뜰채를 대나무로 수수수수수 나무 밑에 이런 풀 밑에 풀 속에 수수수수 했다가 딱 뜰채 들으면 붕어 막 이런 게 나오고 막 미꾸라지 모래뭉치 막 피라미 같은 거 나오잖아요. 저는 참 그런 걸 잡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이제 송도 잡는데 취미를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2개월 세상에 2개월 광명시 개울가, 광명 6동 개울가, 광명 7동 개울가, 광명 4동 개울가, 광명 3동 개울가, 광명 2동 개울가, 광명 1동 개울가, 철산 1, 2, 3, 4, 5동, 4동까지밖에 없나? 개울가, 한동 개울가, 이런 광명시 개울가를 다니면서 뭐 잡는 거 좋겠어요? 물고기를 접혀 잡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딱 앉혀놓는 일을 하면 좋겠잖아요. 그와 같이 포위 공격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을 포위 공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 떠나고, 아멘, 정신병 떠나고, 아멘, 모든 환경의 질병들 다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차다로 괴롭혔도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첫 번째는 뭐냐? 성도는 한없이나 고난이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92세인데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데 고난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눈물 나는 고난이 있죠. 저희 아버님에게 고난이 없었을까요? 고난이 있죠. 그러면 두 어르신에 대한 간증 한 토막씩만 할게요. 우리 아버님 간증 한 토막, 우리 어머니 간증 한 토막. 자, 우리 아버님 간증 한 토막 할게요. 예, 거기 평양 대동군 강동면에 저희 그 아버님, 할아버님이 양주장을 경영하셔요. 아들이 삼형제인데 두 형제는 한 분은 교장, 한 분은 교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공부시키면 교감 교장 할 것 같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인순아, 저희 아버님 이름 인순인데, 인순아 너는 농사 이 많은 거 농사지에 너 양주랑 경영해야 되니까 너는 공부 거기까지만 해라 하고 중등교육을 하고 더 이상 공부를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예수가 꽂혀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러던 아버님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임신된 그 상태에서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인민군으로 징집이 돼서 이 한국 전쟁에 임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한국 국군의 포로가 돼버려요. 국군 포로가 돼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제도 프로스문수에 있다가 이승만 정권이 포로 맞기와는 알아요. 그래서 북한의 포로와 남한의 포로를 우리 무조건 풀자. 그리고 그들의 자유의견에 맡기자 해서 그 포로들을 해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 아버님은 뭐예요? 예수 사상, 예수 믿음을 갖고 있어.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싫은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살아계신 어머니 버려요.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고
아버지 버려요. 두 형님들 다 버려요. 조카들 다 버려요. 사랑하는 아내 버려요. 사랑하는 자녀 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선택해요? 예수를 선택했어요. 그리스도 나만에 남아있어서 무엇으로 해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으로 자원 입대하게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으로 자원 입대해서 군생활 6년을 하고 직업 하사를 달고 제대해서 어느 그 시골에 있는 지금 장로님 댁에 머물고 있는데, 그게 우리 어머님, 현재 우리 어머님 이종가난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어떤 그러면 고난이 있었느냐? 초등학교 4학년 됐을 때 일제 강점기 때 저희 위할아버님이 교회를 7개 돌봤다고요. 부여에서 교회를 7개. 그러면 새벽 기도부터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새벽 기도에 여기서 하고, 7시는 여기서 하고, 9시는 여기서 하고, 또 11시는 여기서 하고, 또 이렇게 하반기에도 못 얻어먹고 다니면서 예배를 7개를 드리고 저녁 시간에 오는데, 새벽에 분명히 나갈 때에는 그 길이 뻔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일제강점기에 사방공사라는 걸 했거든요. 길을 잘라서 이쪽으로 옮기고 길을 잘라서 이쪽으로 옮기고, 낮에 갔던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이 있는 줄 알고 밤에 예배 끝나고 늦은 밤에, 그때 당시 뭐 랜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아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오시다가 사방공사에서 길이 끊어진 줄을 모르고 톡 떨어져서 낙성해서 쓰러지지 말다 그냥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자기 재산은 전부 팔아서 교회 짓는데, 교회 사는데 다 갖다 바쳤고, 면장까지 해서 따오르니까 이 재산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그 위할아버지가 이게 두 집 살림을 했나 봐요. 이게 본처가 있고 첩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가 어깃장이 안 맞으니까 이 청년이 와가지고 왜 우리 집 아니냐고 와가지고 막 치마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막 와가지고 나뭇가지 솔까지 빼가지고 여러분 성냥불 쥐악 부어서 집이 홀홀 다 태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희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서 먹을 것이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안동 성결교 신학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천에 있는 성신학대학의 전신이잖아요. 거기 입학해서 공부하고 7개 교회를 돌보다가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 4학년 될 때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그 위할머니 꿈의 소원이 뭐냐? 부잣집에 가서 밥이나 씩 얻어먹어라 해서 공주 시내 가문에 치고 가는 부잣집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시집을 보냈는데, 털퍼니 난 아들 애 셋 낳는데 애 둘 죽지, 남편 죽지. 우상숭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두세 집안에 사람을 대할 재간이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보시는 장로님이 우리 조카가 그러고 중상가으로 있는데 어떡하냐, 있을만한 청년이 있으니 이 청년에게 우리 조카를 다시 재가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끌어서 내서 다시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자유로운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 과정의 자녀를 6남매 키워가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님의 인생을 봐도 소설책과 같고,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봐도 소설책과 같거든요. 하물며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잖아요. 저는 저에게 맞는 고난이 있고, 또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에 맞는 고난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고난 없는 분이 누가 있어요? 나는 고난 없다, 나는 천국생활 한다.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없어요. 그래도 제가 제일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한목사 정말 나는 축복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이 끊임없이 왔다. 차다르가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왔다. 차다르가 계속해서 묶음으로, 어떤 때는 조금으로, 어떤 때는 고통 중에, 어떤 것은 좁게 만들고 고통을 가하고 고의 공격해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고통을 가했다. 그러니까 와, 우리 참 대단하다. 야, 차다르를 저도 찾았어요. 히브리어 차다르. 묶다, 좁다, 고통 중에 있다, 좁게 만들다, 고통을 가하다 라고 하는 저 언어가 히브리어로 차다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단어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나의 어릴 적부터, 이 어릴 적부터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소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어떤 의미부터? 소시 때부터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근성원 원사님 울지 마요. 또 울리려고 마음은 전혀 그런 마음은 없는데, 여기서 뭐 과거의 이력을 누가 알겠어? 김성원 사밖에 내가 아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하는 거니까 또 삐글삐글 울지 말고 잘 그냥 제가 예를 들어도 미안한데, 우리 김성원 원사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제가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차다르 맞아요. 아버님 얼굴 기억나요? 못 나요? 4살 때 가셨어요? 2살 때 가셨어요? 주여 울지 마요. 내가 위로해 줄게요. 그 대신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님 밑에서, 어머님이 양육이 안 되니까 큰 어머님 밑에서 진 곤욕을 당하면서 그래도 살고, 오빠 셋이 있는데 그 오빠 틈바구니에서 살아온 그 경험들을 보면 참 대단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가끔마다 이광선 성도가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에이씨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말을 막 과격하게 했는데, 지금은 뭐하냐면, 지금은 몰라요? 김성원 사님 뭐만 하면 다 이뻐. 그래 이뻐 그냥 무한대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남편 있을 때는 에이씨 그거 틀렸잖아 똑바로 안 해?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뭐하냐면 마음의 상처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하냐면 이쁘다. 그래 잘했어. 그랬구나. 아이고 어떡해. 그랬네. 잘했네.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어머니 장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가 우리 아시아한테 좀 무지개 대했거든요. 뭐 지금도 무지개 대한다고 그러는데, 여보 그거 무지개 대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양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장모님 장례 치르고 와가지고 우리 한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어머니 장모님의 사랑을 내가 줘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 행동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은요, 알게 모르게 길게 살던 짧게 살던 잘 살던 못 살던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한 번만 온다. 여러 번 온다. 여러 번 온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 중에서 실패한다. 승리한다. 오늘 그래서 고난과 뭐예요? 승리잖아요. 빅토리, 승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V자를 긋잖아요. 빅토리. 영어로 부이 약자 아니요. 왜 이렇게 흔드는지 몰랐어? 빅토리, 승리,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난의 백성이. 그런 말의 의미는 뭐냐? 선거는 고난하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세상 교육은 뭐예요? 너 아이덴티티, 네 자존감을 가져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뭐예요? 너 자신을 버려라,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너를 비워라,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뭐하라? 지고
라는 말은 세상은 뭐라고 말해? 야, 너가 요령껏 피할 수 있는 건 다 피해. 이게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을 감수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런데 광고 멘트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면 당신 부인하여야 돼요. 십자가 져야 돼요. 나를 순교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우리 순교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여기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미끼를 줘서 뭐한다? 광고 멘트를 가지고 끌어들인다. 광고 멘트 가지고 끌려와서 결국은 십자가 지고 예수를 알고 예수 생명 가운데 곱겨서 평생을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안수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집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 다 상급받고 멸관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고난은 무서워할 거예요? 아니면 고난은 이겨야 될 문제예요? 고난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릴 적부터 그와 같은 고난의 과정을 실감나게 우리는 연단받았거든요. 훈련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은, 그래서 여러분 빌브라이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인지 알아요? 포장지는 포장지인데 그 축복의 고난은 축복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딱 우편배달 딱 봤거든. 주여 내가 믿음으로 이 고난의 포장지를 뜯겠나이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뜯어 제끼면 그 안에 내용물은 전부 다 뭘로 바뀐다? 축복으로 바뀐다. 꼭 여러분 우편물 안 받아본 사람 같은 표정이야. 택배 안 받아봤어요? 택배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저희 어머니 소원이 뭔지 알아요? 6남매로부터 전부 택배 받는 게 꿈이에요. 우리 조카들로부터 우리 조카들 있잖아요. 큰 집에 조카 셋, 작은 집에 조카 둘, 우리 집에 조카 둘, 밑에 집에 조카 넷, 그 다음에 밑에 집에 조카 셋, 막내 조카 하나. 여기서 또 택배 한 장 받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전화만 하면 누가 그 택배 속에부터 들었는데 보지도 못한 것과 먹어보지도 못한 것부터 시작해서 과자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뭐 요즘 젊은 아이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 입맛에 좋아하는 거 그거요. 보는 게 좋아가지고요 먹지도 않고 그냥 갖고 계시고. 왜? 그분은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받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받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 좋은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인지 알아요? 택배 보내주는 며느리. 그것을 정기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는 며느리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황정환 안수집사님, 우리 막내 재수씨 서마리아 집사. 그래서 저번에 서마리아 집사 교회에서 자꾸 권사 임직하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권사 임직받아. 그거 빨리 받아. 아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 무슨 권사예요. 그 교회 재정을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교회 재정 보려면 권사 돼서 재정 보면 더 큰 축복을 받으니까 그만큼 네가 밥 먹고 살고 남편이 내가 봐도 굉장히 부족한 2% 한참 부족한 신랑인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계속해서 일감 몰아줘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보면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이경희 권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한 권사고 눈물 뿌려 기도한 권사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 기도의 덕인 줄 알고 권사 빨리 받으시오. 준다고 그러면 아멘 하고 받으시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거 받은 거예요? 이러더니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받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예뻐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 막내 전시를 이렇게 봤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같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머리를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그때도 키가 꽤 컸어요. 지금도 키가 컸는데 그러고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밤을 매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면 아이고 귀여운 거, 아이고 말이야,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여운 거. 그러면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이니까 가르친다고요. 말이야 이거. 근데 그때도 머리가 안 좋더니 지금도 머리가 안 좋아. 그런데 하나는 중요한 예수 중심 그리고 한 사람이 변함이 없어요. 백가닥 뒤집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워요.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요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 고난이 여러분들이 밀려옵니다. 아멘? 그러면 고난을 보고 무서워해야 돼요. 아니면 고난을 통한 축복이 배달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모님, 내가 어릴 때부터 여기 고난의 과정을 실감나게 말한다라고 오타 좀 붙여봐요. 자, 내가 오늘 문자 계속 했는데 제가 참 이게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받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문자가 청자, 개구리 개자에다 산자로 이렇게 와요. 근데 저번에 내가 목사님 이거 문자 틀렸어 라고 말하면 꼭 이런 거 지적한 사람 밴댕이 쏘갈머리 같다고 강대도 목사님 그러길래 제가 지적도 안 하고 내부터 그랬는데 원래는 청자, 닭개자, 청개산이 맞아요. 근데 계속 개구리 개자로 떠오른 거라. 내가 속으로 내주고 있는데 아니 왜 이걸 그러면 고쳐주면 목사님 고마워요. 아이고 알았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공격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가르쳐주나 안 가르쳐주나? 절대 안 가르쳐주지. 그러니까 가르쳐줄 때가 감사한데 그게 그리스도만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는 바로에게, 광야에서는 여러 인근 족속에게, 가나안 정착 후에서는 여러분 가나안에 몇 족속이 있어요? 7 족속. 그리고 또 하나 여러 인근 족속뿐만 아니라 또 하나 아수르와 바벨론 등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의 역사, 순환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영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계속의 대적이 끊임없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오늘 성경 읽다가 얼마나 제가 좀 멍청한 짓을 했냐면 2시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고 저장 버튼을 딱 눌러야 될 거 버튼을 저장 안 한 버튼을 딱 누른 말이에요. 불싸. 그래서 2시간을 다시 읽은 거잖아요. 얼마나 제가 이런 짓을 하는지 몰라요. 사랑은요, 때때로는요, 원하든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앞에 고난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포로에 귀환한 이후에는 그 포로 곡당에 정착한 때에는 누가 그들의 고난을 옆에서 깐죽거리냐면 사마리아인들 알아요. 이래서 여러분 사마리아인 하면 항상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특별한 케이스에 선한 사마리아인 안 하고 정말 사마리아인 나쁜 사마리아인이에요. 소설책에도 나쁜 사마리아인 책이라는 책이 있고 사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좋은 표현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 없어요. 부정의 표현이 사마리아예요. 긍정의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이렇게 이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 돼요. 사마리아 기업 안 돼요. 항상 그 앞에 따라오는 그 구절이 뭐냐? 여러분들은 보고만 해서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 나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아주 안 좋다, 나쁘다. 뭐라고요? 크게 말해봐요.
나도 몰라도 것 같아. 하여튼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나쁜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민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끊임없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에는 성도는 그 고난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이기시기를 바라고,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도 그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교회도 고난이 와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에도 고난이 올까 안 올까요? 고난이 와요. 이 고난의 양상들은 다양하고요. 한 번만 온다, 여러 번 온다, 여러 번 온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설교 말씀 들으시고, 자, 고난과 승리. 우리 인생은 그렇다. 항상 고난이 온다. 차다르가 항상 우리 앞에 찾아온다. 이 괴롭힘이, 우리 성도를 괴롭힘이 계속 찾아온다. 그러나 이 고난을 뭐하자? 승리의 삶으로 바꾸자. 아멘. 영광의 삶으로 바꿔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영성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가정과 물건을 세워주소서. 부르짖는 쇠임을 주옵소서. 김은세 목사님, 주님 앞에 물건 드리오니 주여 이 물건 받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을 물을 붓듯이 기름 부으시고 영육간에 큰 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월달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형통의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김승훈 권사님, 주님 앞에 월삭의 예물,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건 받으시고 9월 한 달을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또한 9월에는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가 끼어있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마음을 견고하게 하사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권사님 마음을 견고하게 하사 아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혹시라도 제사상 차리거나 절하자 할 때에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9월의 한 달이 되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강순교, 김규래 권사님, 강석진 청년 주님 앞에 11조 예물 물건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성경 66권의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갚으시옵소서. 오늘도 형통한 날 보기를 원하며 그들의 가족에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 주시고 믿음의 축복 주시고 말씀의 역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강희철 사랑하는 귀한 아버님에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권한 주시고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계시다가 천국 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필요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물건에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건이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500배, 1000배, 만배로 거둬들이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요사 충만하심, 오늘 고난과 승리라고 하는 시편 129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